우리가 시편 50편 이 말씀은 특별히 이 15절, 14절, 15절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많이 상고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핵심을 보면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가 잘 성립이 되어야 예배도 바른 예배가 되고 기도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고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때에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이 시편 50편은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음악도 이렇게 지휘하고 또 시를 짓는 그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은 시예요. 특별히 찬양의 시를 많이 지었죠. 그러면서 오늘 이 5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다. 어찌 보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좀 무서운 단어일 수 있는 거지요. 심판하시는, 이 공의라고 하는 샤바트라 하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참 두렵죠. 그런데 심판만 생각하면 두렵지만 분명 하나님은 심판조차도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다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더 핵심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께 때로 우리가 잘못함을 인하여서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환난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라. 구하는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어떠한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또한 동감하시고, 공감이라는 한때 많이 썼어요. 공감이 없으면 아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환난 날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그 수요저녁 강해 설교로 한 절 한 절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8절, 9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물질적인 인간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만족해 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특별히 여기 오늘 말씀 보면 내 재물 그러면 이제 구약에 물론 우리는 소를 생각하고 양을 생각하고 염소, 비둘기 이런 그 재물들을 생각하겠지만 이 재물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재물이 또 되는 거죠. 우리 삶이, 내 마음이, 또 여러분 예배드림이, 여러분이 또 주님 앞에 물질 드리고 충성하는 것이 다 하나의 재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러한 것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어떠한 봉헌을 하든지 않든지 봉사를 하든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심이 없다 하는 그 뜻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한 뜻은 아니지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어떠한 그러한 시간과 물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중심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좀 웃음 얘기 어디 방목사님 가다 보니까는 왜 처녀가
요 배꼽 티를 입고서는 배꼽을 드러내놓고 돌아다니니까 왜 쟤는 저렇게 배꼽을 내놓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뭘 보이고 싶어서? 자기의 중심을 보이고 싶어서 그런다고. 예배에서도 그랬대잖아요. 어떤 처녀가 예배 시간에 배꼽 티를 입고 왔길래 막 좀 마음이 막 저거해서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 처녀는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고 넘어갔다고.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어쨌든 그러한 우리가 행하는 또한 행위 때문에 책망하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닌 것은 왜예요?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행동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내 것이라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번민도 생길 수 있고 죄악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9절에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한다. 이게 지금 여기 순념소나 수소는 지금 뭘 말하는 거겠어요? 구약에 들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소 있는데 안 바치면 내가 막 화낼 거야. 이 순념소 안 바치면 화낼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고 안 드리고를 따라서 그 마음에 정성이 있고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어떠한 예배라고 그랬어요? 여기 계단에 써놓은 대로 하면 으뜸교회 예배는 뭐 한다고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리빙 워십.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게 바로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영과 진리로.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근데 여기 이제 개혁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이게 제대로 해석한 거예요. 영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사람적인 생각의 모임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그러한 예배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는 뭐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강 목사님 저 임진각에서 뭐 콘서트를 했다 그래요. 무슨 뭐 통일 콘서트지 교회 연합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전화를 거기서 잠깐 했더라고요. 우리 이 목사님도 이렇게 시끄러운 거 그런 걸 별로 그렇게 또 저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 와서 전화를 막 그냥 소리가 막 쫙 밴드 소리 들리고 난리가 났는데 별로 그 적응이 잘 안 되는가 봐. 가긴 갔어도 전화하면서 이제 저기 했는데 거기에 말씀이 없다고 하면 그 어떤 그 집회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지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가운데는 예배의 주권자가 누구시라는 거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에 오를 때에도 또 예배 드릴 때에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봉사 충성할 때에도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예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 의식이 없으면 학문도 헛것이에요. 제가 그때 국민일보 과학자들이 쓴 그 기고문을 보니까 천문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이게 기독교 천문학자들 있잖아요.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는 천문학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는 천문학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정말 두렵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찬이 알아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 지금 새로 개발된 디지털 망원경 뭐예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무슨 망원경이 있었어요? 나는 자꾸 상식을 이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런 거 상식으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허블 망원경이라고 있어가지고서 천체를 많이 찍었는데 그건 뭐 이제 비교할 바도 아니에요.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찍은 그 하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별만 보이지요. 그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찍은 그 천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막 별들이 모여 있는 게 구름처럼 막 불기둥처럼 막 그런 게 막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더 이상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마음의 용기가 있고 신앙의 확신이 있고 언행 심사의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읽잖아요. 일부러 여러분 찾아서 읽는 뜻이 있어요. 그 말씀을 확인해야 되니까.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8절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심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싸움에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아멘.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창조는 뭐요? 만드셨다는 하나님이 이 해와 달별을 다 만드셔서 하나님 것이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에 주께 받은 사명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살림의 다시 10절 11절 시작. 이는 살림의 짐승과 산의 달까지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다 하는 것이며 그의 짐승도 내 것입니다. 앞에 읽었던 6, 7, 8과 지금 10절 11절이 다른 게 뭐여 있어요? 아까는 소와 순념소 어디서 기르는 거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집에서 기르는 건데 여기는 지금 뭐야? 산에서 있는 거, 들에 있는 거 이러한 것이니까 우리가 생각해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이건 관심이 없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해 여러분 가정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 학교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통하여서 선교사들을 통하시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또 사용하셔서 세우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언제 알아요? 대답 잘 죽을 때 하는 거예요. 내 것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지고 가야지. 하나도 못 가지고 가잖아. 시어머니 좋은 반지 끼고 있으면 며느리 여기서는 하나니까 뭐 괜찮지만 며느리 서너 있으면 서로 싸운대잖아. 서로 빼려고. 엄마 꼭 놔주고 가야 돼. 엄마 놔주고 가야 돼. 그러면서. 왜 그래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서 하나님의 것이다 할 때는 이미 뭐가 늦었어요? 때가 늦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 생존 순간순간마다 내 호흡 하나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관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 신앙관이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은 신앙은 성립이 안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관이 바로 세워지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다 달라지는 것이요.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주신 은혜와 복처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저도 지금 막 때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이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데 하나님 내 생전에 참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래도 그 욕심이 아닌 많은 자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한번 멋있게 복음 전하는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충성하는 중심을 보시고 허락하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구약성경 학교에서 오늘 좀 이제 진행을 좀 빨리 하죠. 학교에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이 확실히 이제 증거가 되는 거지요. 학께서 2장 6절에서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 재건하다가서 힘들고 낙심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학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요? 금이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그리함을 인하여서 이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리라고 하는 것은 뭐요? 성전이 아름답게 재건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중에 그러한 은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런 말씀 바로 역설적 표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이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도 여기는 분명히 가령 줄여도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줄이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설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굶주리는 것이 있다 해서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좀 지금 좀 줄이고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너에게 말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정신을 바닥 차리라는 말씀이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나는 굶주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니 믿음으로 참짓게 순종하면 때가 이름에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자녀 세대에 좀 소망을 주는 건 바로 그 뜻이죠. 우리 세대에서 되게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누군가 신앙 한 가문에 시작하면 되게 몇 대는 좀 수고하고 힘들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한 3대는 눈물의 씨를 뿌리면 후대들은 정말 이제 그 선조의 믿음의 후광으로 간다. 꼭 뭐 3대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지만 많이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세대는 어찌 보면 눈물로 씨를 많이 뿌리는 세대일 수 있어요. 이러한 열매를 잘 또 이러한 씨가 뿌려져서 이제 크게 열매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후세대에 맺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후세대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야. 그냥 저절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열심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래서 그걸 믿고 인내한 자들에게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 우리 날마다 말하잖아요. 노아는 120년, 모세는 몇 년이요? 40년, 아브라함은 25년, 요셉은 13년 다 하잖아요. 그걸 기간을 인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기간이지만 우리는 지금 몇 년 인내했어요? 야, 나도 거의 아브라함급 되나? 25년 했으니까 15년 더 하면 40년 모세 되겠네. 근데 그렇게 되면 나 이게 희망이 없는데 지금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심히 가까웠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우대 목사님 힘이 좀 나잖아. 이 말씀 듣고 읽으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시들푸들해서 이거 또 언제 또 꺾어지나 했었는데 정신 확딱 차리네. 또 말씀 나누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 나름과 같은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또 2장 6절에서 8절까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댐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가난한 자를 이렇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하게 하신 뿐만 아니라 귀족들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아까도 좀 마음이 사실은 짠했어요. 맹고하니 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강훈 목사님도 좀 여러 가지 또 이제 담임 목회 시작하는 준비 과정에서는 또 이렇게 도전도 있고 시련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나오는 게 박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능력 있는 목회자, 당신이 좀 쉽게 말하면 좀 능력 있는 잘 나가는 목회자 같으면 이렇게 됐겠느냐, 뭐 그래도 이강훈 목사님을 끌어오든지 뭐 어떻게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좀 한번 뭐 어깨라도 두드리면서 부탁을 하든지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한 말도 못 이제 꿀먹어. 그러면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야, 보는 척하는 거 아니고 말씀은 보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비록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귀족들과 함께 하신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큰 데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면 14절, 15절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이 감사, 토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감사라는 뜻도 있지만 손을 든다는 뜻이 있어요. 손을 든다는 거. 그래서 감사하면 손이 들어지는 것이고 나는 이 손드는 뜻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 손드는 뜻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항복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두 손 번쩍 드는 거죠. 그 드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빈손이 오니. 한번 따라합시다. 빈손이 오니 채워주옵소서. 이게 먼저는 감사,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여기에 채워주심을 믿는 가운데에 감사의 기도가 나아가는 거죠. 지조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 소원이라고 하니까 무슨 막 특별히 뭐 그냥 막 큰 것을 소원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내가 정말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앞으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노라. 마음에 다짐한 그러한 사소한 것들까지도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에 많이 헌신도 하게 되고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때때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꾸 조언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갚듯이 행하여 나아가는 거지요. 여기 갚다는 것은요, 어떤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언약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려면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나 언약했으니 지키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인정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라는 환난 날에. 날마다 환난 날이죠. 여러분 환난 날 아닌 데 있어요? 사실은 매일 환난 날이요. 영적으로 환난 날이기도 하고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 환난을 이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뜻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매일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나를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너를 어떻게 건지시겠다. 구출해 내시겠다. 이번에도 왜 그거 막 물 차서 사람들 못 빠져나오고 다 죽게 생겼는데 의인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들어가서 막 끌어내고 해서 많은 사람을 또 구하기도 했더라고요. 또 낳고 채워서 살려주잖아요. 그런 사람들 은인이라고 그러고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죄와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안전하게 또 잡으시고 일으키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건지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나아가서
건져주신 은혜를 선포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말씀 그대로 감사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건져주신 그 뜻이 뭐요? 최종 목적이 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가 적은 물이지만 이러한 확실한 믿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리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그 응답을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지고 우리 후세대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을 저버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행하는 믿음 있는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고 내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무슨 말씀인지 찾지 않아도 뭐 거의 아시겠죠?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셨다면 우리도 오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